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영화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제 주변에는 뭐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언제나 이제 기독교의 문화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육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배우는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그때 만난 한 분의 교수님께서 그분이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영화를 봤던 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문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 그리고 문화를 거부하는 교회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존 세대들은 이제 억지로 이제 우리의 옷을 입히려고 하죠. 이제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노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하는 전도가 있고, 뭐 대면으로 전하는 전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전하는 선교, 그다음 특별히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전하는 선교로 이제 우리가 전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제 이 영화를 저는 이제 복음의 도구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집에 고등학생 아이과 중학생 딸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크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이제 스크린을 많이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보도 많이 얻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고려할 때에 이제 교회도 그것을 그냥 세상적인 것 이렇게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라든지 SNS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마음지에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원고를 썼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한 25개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라면 꼭 봐야 되는 영화, 그리고 기독교인 세계관을 주는 영화 이런 것들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 영화를 봐서 내 삶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영화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불의 전자라는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게 한 초등학교 6학년 그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작은 교회에서 이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저를 억지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뭐 억지로 갔으니까 뭐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영화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요. 근데 이 선수는 원래 이제 부모님께서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돼서 영국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거죠. 근데 워낙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올림픽 선수로 이제 이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뭐 철저하게 받았어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날이고 교회는 섬겨야 된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주일날에 자신의 경기 100m 경기가 예선전이 주일 아침에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수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는 이제 다음으로 자신의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되는데요. 다음에 영화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올림픽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다? 이것이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화에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죠.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두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2014년에 미국에서 성경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하나는 노아, 하나는 엑소더스입니다. 여기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영화가 나올 때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유스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이제 저희는 평상시부터 좋은 영화가 있으면 학생들이랑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영화도 학생들이랑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미지, 모세에 대한 이미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점이 달랐냐면 먼저 노아의 반주에 탔던 사람이 원래 성경 말씀에는 노아의 부부와 노아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8명으로 나오는데 그 멤버들이 먼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자비하고 인류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영화 엑소더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제목 밑에 보시면 신들과 왕들이라는 부주제가 보이시나요? 네. 근데 그거를 보시면 저는 영화를 보기 전부터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신들이라고 그거를 복수형으로 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영화에 비하면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 죽이는 리더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는 그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뭔가를 들고 있는데 뭘로 보이시나요? 네, 칼입니다. 원래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모세는 언제나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모세는 언제나 칼을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적인 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넷플릭스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서 보잖아요. 이런 영화를 볼 때는 특별히 우리가
잘 지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본문인 텍스트를 잘 알아야지 그걸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한 그런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먼저 읽고 잘 본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봐야지 아이들이 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곡된 사랑과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영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영화적 사랑과 성경적 사랑은 다르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속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내용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만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볼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자녀들 역시 그런 것들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연애관 그리고 잘못된 결혼관 이런 것들에 이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엘로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죠. 남녀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의 사랑, 그 다음에 정욕적인 사랑.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혈통을 얘기하죠. 혈통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네,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고 할 때에 그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정을 말합니다. 이제 우정,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제 바울이 동역자인 이제 자신의 동역자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필리아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필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랑 유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러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태어난 거고, 스톨게가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어야지 우리의 인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것들, 그 하나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주 조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듯이 그것을 죄라고 성경을 말한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동성연애, 그다음에 동거, 그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그것을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잘못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증오, 그다음에 질투,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 파괴, 그리고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살인 사건, 이러한 범죄까지 이제 이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범죄 밖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언제나입니다. 후유증이 따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영화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것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잘 인식하고 영화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거 외의 것들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하실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로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 역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잘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지난주에 배운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것은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셨는데, 사랑은 하나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본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뉴에이지라고 써 있습니다. 뉴에이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새롭냐면 예전까지는 올드 시대. 어떤 게 올드냐면 종교가 있다, 신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존재하에 모든 문화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인간 중심의 새로운 시대. 인간은 이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것들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제 이런 사상이 뭐 최근에도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든 음악이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특별히 조심하세요라고 써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환생이라든지 윤회 사상을 담고 있는 영화, 그 다음에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화, 그 다음에 진화 사상을 보여주는 영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자연계를 다스리기도 하고, 곤충을 날기도 하고, 과거에 돌아가기도 하고, 스스로 환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던 영역인데 이제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 정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미디어를 접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E.T.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보셨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E.T.입니다. E.T.는 198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SF 영화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대요. 우주선 고장으로 인해서 지구에 떨어지게 된 E.T.는 이제 혼자 헤매다가 주인공 엘리웃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엘리웃 집 마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엘리웃과의 처음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E.T.는 지구에서 여러 가지 모험을 하게 되죠. 같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E.T.는 인간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해요. 이러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마국간,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리고 E.T.는 마지막에 지구를 떠날 때 다시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요. 근데 이 네 가지만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금방 이상하다고 느껴질 텐데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의장해 넣은 것 같은 그런 영화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으로 뭔가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SF 영화 이런 것들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적인 안목으로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그 영화 속에 있는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라든지 비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잘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 속에서 시대의 전신과 변화를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시대가 흐르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잘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가 만들어진 목적과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 두 가지 포스터를 올렸는데 하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고 하나는 미략이라는 영화예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감독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회심을 계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량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몇 분 계시는데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이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의 의도가 조금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잘 아는 말씀이죠. 문화를 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흥이 주시고 끄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몇 가지 영화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7개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 4가지는 유스 그리고 청년들이 보면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개는 초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꼭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이러한 영화 하나하나 보여줄 때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영화나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좋은 영화를 부모님들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는요, God is not dead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유스 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대학 신입생인 저씨라는 학생이 학교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 교수님의 철학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이 레디슨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철학 수업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처음 시간에 저씨에게 God is dead 이렇게 쓰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이름과 God is dead 이렇게 써서 내는 과정 가운데 저씨라는 학생이 혼자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은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손들어서 나는 못 쓴다. 저는 절대 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레디슨 교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면 오케이. 이 철학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냥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대학에 가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God is not that 2인데요. 이것은 이제 God is not that이 1이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이제 역사 선생님이세요. 이름이 그레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수업 시간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 안에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만약에 사과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것들, 그 학교 안에서 그런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실제로 지금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프레임웰 스쿨이라는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학생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랑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동성연애는 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친구들이랑.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것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학교 쪽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쪽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냐면 그 남학생을 정학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올해 2022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저희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텍스트를 주고받다가 내 신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믿는 바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것도 202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워싱턴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풋볼 코치 이름이 조 케네디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워낙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진에 나오듯이 이제 혼자 처음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 코치의 인품이 너무 좋았겠죠.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을 때는 50명, 뭐 학부모까지 같이 동참해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팀이가 되어버렸는데 또 이것을 또 문제 삼았던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민사소송까지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밑에 이제 뉴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코치 조 케네디가 여기서 이겼다고 써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 코치가 다시 이제 그 복직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학교 안에서는 내 신념까지도 말을 못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God is not that 1, 2 이런 영화들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인데요. 이것은 야구 영화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스포츠 영화를 넘어서 인종과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 차별과 편견이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42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수의 등번호를 얘기합니다. 이 제킬 로빈슨이라는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에 뽑힌 흑인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엄청난 차별과 편견과 이제 조롱을 받으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선수를 처음에 영입한 이제 구단주, 그 지금은 LA 도저스지만 그때는 브루클린 도저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구단주가 처음 영입할 때에 그에게 계약 조건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절대 반격하지 않은 거, 절대 반항하지 않은 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격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봤던 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대 반격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을 붙들었던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떠올랐던 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를 보여줄 때는 우리가 좋은 롤 모델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차별과 편견이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격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천로역정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은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네, 아이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성경 이야기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제 그려낸 영화예요. 근데 이것은 몇 년 전에 아마 초등부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만 보면 아이들만 보아서는 안 되는 영화고요. 어른들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에게 너희들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봐서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더입니다. 이 원더라는 영화는 사실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소설이에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었으면 아마 원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네, 이 주인공 남자아이가 오기라는 남자아이인데요. 이 오기라는 남자아이는 이제 얼굴이 약간 이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7번이나 넘는 이제 수술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10살까지는 부모님이 홈스쿨링을 시키다가 이제 5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자 이제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이제 그렇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학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부 학생들 학교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저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영화들을 함께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를 가르칠 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영화를 하나 보여주면 굉장히 아이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네, 시간의 관계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레터스 투 갓이라는 영화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이 남자아이 타이러라는 남자아이는 소아암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밤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제 편지 보이시죠? To God 이렇게 써 있고 밤마다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있는데 그 이제 편지를 우체부 아저씨한테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는 이것을 버릴 수도 없고 뭐 하나님께 배달할 수도 없고 굉장히 갈등을 겪어가요. 그런데 이 우체부 아저씨도 앞으로 이 타이러의 편지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타이러의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변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특별히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말, 그냥 뭐 현실적인 말을 섞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이 타일러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네,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영화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특별히 자녀분들에게 이런 영화를 보여줄 때는 반드시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너네들끼리 봐 이런 게 아니라 뭘 느꼈어? 뭐 어땠어?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재미없었다니, 뭐 괜히 봤다니,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혼내지 마시고 그래도 아이들 느끼는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기도와 이제 인내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화를 제가 제안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모로서 대비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영화를 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은 거역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들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캠페인 기간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공동체마다 하나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